또 우리 장대성 목사님을 배웠고 이선택 장로님을 배웠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뛰는지는 안 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영동중앙교회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안 뛰는 모양인데 저는 저 중앙자라는 글자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영동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의 중앙, 영동중앙. 할렐루야. 제가 전에 심호했던 교회가 울산 중앙교회거든요. 예. 야, 진짜 가슴이 막 이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가슴이 웅골해지면서 야, 이래 있어 안 되겠는데 어디로 또 나가야 되겠는데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멋있다. 진짜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데 뜁니까? 안 뛰는 것 같은데 뛰어요? 예, 뛰어야 합니다. 뛰어서 시골도 가고 골목도 가고 가게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저기 동남아도 가고 계속 북한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멘을 안 해서 계속 하려고요. 안 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안 뛰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우리 시찰에서도 가장 모범된 교회이고 또 모범된 목사님, 모범된 장로님들을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시골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는 뭘 잘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잘 따북따북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오다 보니까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기념하거나 사람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에 합당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전성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기념비를 세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넘쳐 흘러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서게 하고 그곳에서 12지파를 따라 12개 돌을 취하여서 가져다가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고 오는 이스라엘 시대들이 그것을 꼭 추억하고 그리고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그냥 그를 기억하리라 이래 되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를 기념하라, 저를 기념하라, 마리아를 기념하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개역 개정을 고치면서 기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번역을 기억하리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아무튼 마리아를 기념하리라 하는데 이 본문을 잘 앞뒤 문맥을 보면 그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를 추억하라, 그를 기념하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녀가 행한 일을 너희가 추억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모이면 다 과거 추억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합니다. 여자들 제일 싫어하죠. 제가 마산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교육자들을 모이면 군대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대에 장교를 지냈나 4년을 보냈나 그랬더니 6개월 어가사 제대한 거예요.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 차마 내가 목사님은 6개월 어가사 제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애기들 얘기하지요. 애기 키운 얘기, 다 컸으면 키운 얘기, 지난 얘기 쭉 하는데, 애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소환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어쩌면 우리 남편하고 똑같냐? 우리 남편도 평생 내가 손 하나 까딱 한 걸 본 적이 없어. 지 시어머니 닮았는가 봐. 갑자기 시어머니를 소환해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뭐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여성들이 그냥 막 쏟아놓습니다. 막 도파민이 팍팍 터지면서 하하호호 막 반대서 하면서 끝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공감하는 추억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쏟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도 잊지 못할 추억이 서로 있는 곳이, 첫 번째가 저는 나사렛이라고 생각해요. 나사렛.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두 번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은 시몬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고침을 받고 오늘 예수님에게 상대하게 환대하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베다니를 잊을 리가 없어요. 참새가 어디를 못 지나간다? 바깥을 못 지나가듯이 예수님이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이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는 데는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 들어서 유숙하고 마리아의 집에서 유숙하고 함께 지내고 그리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추억되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대가 가고 우리 어머니 일여전도회 어르신들은 일여전도회가 몇 세부터입니까? 어마 누나들이네. 누님. 제가 올해 66이니까 제가 동기동창 있겠고 저보다 다 누님들이시네. 할렐루야. 근데 저보다 다 어려 보입니다. 좋아 안 하시네.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대가 가고 그 다음 후대가 또 다가오잖아요. 그 후대들이 이제 도란도란 예배당이나 혹은 1층, 2층 징계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추억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장로님 막 소환하는데 그 장로님, 그 근사님,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저절로 좋아지고 기뻐지고 막 얘기해도 신나고 사람들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추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신경질적이 되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말하고 싫고 그 사람 얘기하고는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도란도란 모였을 때 누군가를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선배 신앙인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 세대들을 딱 얘기를 하면 미소가 저절로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르렀어.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기억 속에서 저장될 수밖에 없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작. 와, 역시 영동중앙은 다르다. 그거 어떻게 따라합니까? 주님의 기억 속에 저장될 수밖에 없는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해야만 여러분의 후대가 도란도란 모여서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런 추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 이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항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름을 금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항류를 몸에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부으니까 항류 기름이 몸에도 발에도 적셔지고 자기 머리로 씻겨드리는 거지요. 틀린 게 아니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바친 이 항류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건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봉이지요. 이게 2천이 될 수 있고 4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천이 될 수 있고 8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1년 연봉이면 1억 8천 정도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나 현대계열에 따르면 삼성에 따르면 연봉 한 8천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그 1년치 연봉을 다 주님께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기억 속에 저장될 수밖에 없는 1년치 연봉을 쏟아 부은 거예요.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서 이걸 자기의 결혼하기 위해서는 마련해 놓은 전 재산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다 쏟아 부었어요. 유대인의 문화에 간섭해 보게 되면 손님이 자기 집으로 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발을 씻겨드리고 또 하나는 향품이 아니고 향유를 부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손님에게는 향유, 아주 기름진 좋은 나드향 같은 것을 뿌려서 대접을 하는 거죠. 제가 김문호 목사님 교회 설교를 갔더니 그 이제 마치고 나서 접대를 하는데 옷을 이쁜 유니폼을 입은 그 권사님들과 접대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무슨 향이 싹 나더라고요.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촛불을 야사시하게 켜놓고 그리고 향을 쫙 켜놓고 목사님을 다 여러 명이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과 담임 목사 대접을 하는데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내가 대우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마 대우하는 한다는 차원에서 부었는데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예수님이 베다니에 없었으니까 환대하는 정도에서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극진한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아주 극진한 헌신. 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유숙하셨어요. 거기에 베다니에 예수님을 연락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만 그 중에 유독 이 마리아의 집에만 가셔서
주님께서 유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나라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나오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음식장만 하는 말씀을,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비밀한 말씀을 쫙 듣습니다. 특히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가장이나 다름없고 기둥인 것 같은데 이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니 나을 때 장사진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불러내어서 살아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서 오빠를 그들의 품에 안겨줬으니 이런 은혜가 되겠어요. 뭘 더 주님을 위해서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진 옥합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은 단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았다고 들으십니까요? 안 돼요. 은혜 받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야 너희 드려야지 하다가도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생각이 미쳤지 정신 차리라 상종아 이러고 뭐 집에 가서 생각이 바뀐. 은혜 받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데 은혜 이상의 뭔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김만식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지를 다니면서 병원을 제가 만났을 때만 12개 병원을 씹었어요. 그분은 저 전라도 분인데 그분의 소원이 미국에 가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저기 뭐 순천공항인지 무슨 공항인지 모르겠는데 늘 가가지고 비행장 게이트를 찾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미국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라. 그럼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죽을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왔는데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미국 가서 돈 벌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미국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뭘 보냈느냐? 거기에서 뭐 했냐? 인스펙터, 자동차 검사관이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 자동차 출고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그런 정도의 직장과 전문직을 가지려면 대단한 레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이러는 야 만씨가 너 기억나나 월남? 이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선교할까 돌아보다가 중국을 집은 거예요. 중국에 가서 제가 만났을 때 12개 병원을 씌웠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울산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한길교회 초빙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중국 만리장성을 누비면서 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데 그 버스를 타고 달구지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고비 꼴짝 해다가 병원을 11개를 세우는데 막 감동이 막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 막 은혜는 성도들 받으려고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은혜는 내가 받았네. 이게 미쳤지. 정신이 확신 돌아버렸어. 뭐 은혜를 받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니 나는 이 울산에서 요즘 막 콜택시 딱 부르면 착 오고 차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선교사님은 저 중국의 영만리에서 고생하는데 차도 없는데 상종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차를 만식 선교사님에게 드려라. 성령님이 갑자기 나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사람이 막 장로님이 받고 권사님이 받고 돈 많은 집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 목사가 받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면서 키가 잡히는 거예요.
이 차 우리 처형이 담임 목사 간다고 축하한다고 차를 하나 엘란트라 하나 사주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내 몇 번 사보도 못했어. 들어가길래 끄집어내가지고 성교사님 여기 차입니다. 이 뭡니까? 이거 가져가셨어. 중국의 만리장성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기 전에 가져가 있어. 그걸 가져가면서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뭐 성교사님이 막 찬송을 부르다는 거야. 나의 갈 길 내게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짠짜라짠짜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막 그래 올라가는 거야. 서울로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내한테 연락이 왔길래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은혜만 받는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해보면. 그럼 뭐야? 은혜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이런 일을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 뭘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버린 거, 만나버린 거예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놓을 때 어떻게 올려놓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올려놓겠어요? 못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건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몰랐다? 알아버리지 않았다? 체험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만나버렸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젊은 청춘과 정력과 물질과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작. 세상 은혜 없이는 시작.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낌없이
항유옥합을 쏟아 부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어떠한지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서는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 복선을 깔고 헌신은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면 주님이 이걸 축복해 주실 거야. 맹색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직분자인데 헌신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무리만 헌신의 모양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알아버린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엇인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기념비적인 헌신을 하여 기억 속에 저장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헌신을 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에 저장될 수밖에 없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시작. 조금 헷갈리지요. 아까는 기억이고 이번에는 시선이요. 주님의 시선에 저장될 수밖에 없는 헌신을 하자. 시작.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항유를 붓는 것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말을 한 거거든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회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허비한다는 게 뭐예요? 가치 없는 일에 물질과 힘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걸 낭비한다, 헛된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왜 그 비싼 항유를 가지고 그 헛된 일에다가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비난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시선이 의로워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 속 마음에는 한복 챙길 욕망으로 알량한 양심에서 나온 말이지, 내뱉은 말이지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계산은 하는데 헌신은 하지 않아. 물질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렇게 쓰면 되나? 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왜 헌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 말하면서도 자기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시선으로 마리아의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제자들의 시선에 옥합이 담겨져 있는 향유 옥합은 값지고 비싼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깨뜨린 향유가 더 가치, 그 향기가 드러나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도 깨뜨려서 들어지고 나누어지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다 허비야, 낭비라. 단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건 가치 있고 괜찮은 거고 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 쓰는 것은 허비고 낭비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세상의 시선으로 항유옥합을 보았고 마리아를 보았기 때문에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잘한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집사는 저는 집사는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저 권사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붕괴하고 헛된 짓 한다고 책망하고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제자들과 달리 세상의 시선으로 향유 옥합에 자기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마리아의 시선 끝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 끝에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의 시선 끝에 돈이 보이고 물질이 세상 것이 보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 끝에는 항상 누가 보여야 된다? 예. 내 시선 끝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옥합의 향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옥합의 향유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있어 주님의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눈의 끝에는 돈이 보이는데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사학자인 라툴렛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들을 연구하고 그의 기독교 역사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없습니까? 그 다음 없네요. 예, 시작.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며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사랑을 바쳤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 없이 빚 없이 주님의 교회에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헌신이 주님의 시선 속에 담겼기 때문에 오늘의 영동중앙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양전교회가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 끝에 주님이 머물러 보이는 그 사람들이 바친 예물과 헌신과 기도와 충성이 보시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시선으로 옥합만 바라보고 옥합 향유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물질 중심의 세상 중심의 나를 깨뜨려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져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물질도 청춘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남매 중에 6번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 8, 딸 2을 낳았습니다. 지시리도 못 나고 지시리도 못 가나는 집안에 뭐 한다고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존 브라운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고 저는 존 브라운 선교사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8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예요. 그 당시에 소아마비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우리 어머님 신앙 하나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거든요. 주님이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안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신유 받은 사람 저 신유 받은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만 살려주면 이 아들만 고쳐주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배상래 우리 어머니 배상래 천국 가셨어요. 배상래 너 그 아들 8 가운데 또락또락하고
괜찮은 놈이 있는데 왜 소아마비 걸려 난 알을 내다줄라 하나? 또록또록한 놈을 바쳐! 건강한 놈을 바쳐! 제일 싱싱하고 괜찮은 걸 바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시선에 내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상종이처럼 새까맣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또록또록한 저놈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어머니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우리 동생 때문에. 저는 꿈이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라는 집에 장로집에 아들 태어났는데 저는 한 번도 새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고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고 책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보자기, 도시락을 싸본 적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1, 2등을 했습니다. 왜? 죽자 사자했습니다. 왜? 가난을 탈피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책상에다가 밑에서 위로 대모선 하나 박아놓고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I become president. 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쓰는데 자기 애인을 죽인 살인 강도 깡패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직사게 2시간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원서를 정치 애교학과에 가려고 다른 대학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깡패를 동원해가 직사게 펴가지고 왜 네가 나에게 거짓말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럼 한 번씩은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어머니 따라가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게 학원이야. 그래서 그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3번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어느 코끼리가 고개를 쩔레쩔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고개를 쩔레쩔레 하고 할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은 상급을 주겠다니까 어느 사람이 손을 들어 나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쏘곤 했다래요. 그럼 뭐 그런 게 눈물이 쭉 흘리고 니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개척하러 가자한다고 그래. 안 했대. 개척교회 가자. 개척교회 다닐래. 개척할래. 이러니까 뭐 고보면 코끼리가 우를 따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죠. 그렇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성교를 은퇴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3번 하는 동안 다 바쳤거든. 그러나 후회하지 않거니와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한 번도 꿈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쁜 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다 누가 사주더라고. 교회가 사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타고 온 것도 BMW입니다. 양정시골 촌놈 목사가 BMW를 타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나는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교회가 사준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버리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애가 없다고요.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 애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감동이 안 오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아까울 것이 없고요. 바치지 못할 것이 없고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기념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이유는 칭찬받을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했다고요? 예, 헌신을 해도 칭찬받지 못할 헌신 많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헌신 많아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헌신을 해야 그 헌신이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주 주님께서 좋은 일 했다고 칭찬을 하고 극찬을 합니다.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너희들 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다시 너희를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떠난다.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알고 나에게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알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예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를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속마음을 딱 뜻을 알고 헌신을 받으시고 극찬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서 뜻을 드러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상급이 있겠다. 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봉사하고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성급을 드리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쓸고 누구를 도와주는지 그 마음의 뜻을 알아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상급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관습이고,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했지만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관습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으신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내 장례를 위해서 예비했다 그랬어요. 진짜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순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것을 자기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런 마음과 뜻을 먹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가야바의 제사장의 공간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지금 마리아 헌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유다의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제사장 가야바의 공간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가기로 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유다가 돈 다 받았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딱 중간에다가 마태가 이 사건을 끼워넣은 거예요. 왜? 마리아는 절박한 상황을 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섬길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돌아가실 수 있고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다시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가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맞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례를 위해 참된 헌신, 참된 예배를 했다고, 제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아버린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고 더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한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무슨 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리하는 것은 참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예배에 집중하시되, 성경에 많은 인물들 우리가 설교 예를 들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예배 한 번 잘 드려가지고 8자를 고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보다 더 해아래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1천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 열국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겁니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가난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어요? 직장에 일이 꼬여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로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SFC 간사로 온나 병원의 원피든 원 목사님이 제 친구의 형님입니다. 그 원목으로 온나 그래도 안 가고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개척을 하게 돼. 그때 우리 집에 아이가 2살, 1살.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원회 하는 날 졸업하고 산업하는 날까지 갈 곳이 없는데 왜?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내 일 아니잖아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사원회 날인데 상정원이 어디 갈 곳이 정해졌나? 아니 내가 개척 한번 해볼래?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딘데 경기도 평택인데 거기에 남자 둘 여자 셋 있다 그러는 할렐루야. 한 명도 아니고 5명이구나. 가자 하고 고 하고 졸업하자마자 경기도 평택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3층에다 건물을 3층에 상가를 하나 더 놓고 거기다 칸을 찔러가지고 방도 놓고 예배도신도 하고 목욕탕이 없어. 그러니까 베란다에다가 하나 천막 같은 거 들어주는 거기다 사고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하루는 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아들은 깽깽 울었었지요. 돈은 없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우리 은성이 이제 2살 1살인데 저 아들 조금 더 굶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책임스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쌀 2가마니가 우리 그 개척 예배당 앞에 떡 갖다 놨는 거라. 누가 하든지 아직도 몰라. 그거 팔아가지고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할렐루야.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간증거리가 숱하게 많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은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옥합이 비록 아름답고 귀하기는 하나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 없듯이 마리아처럼 자아를 깨뜨려 주님의 드려야 영광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 내 마음속에 주님이 유하여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깨어지고 나는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주님은 내가 깨어질 때마다 커져서 주님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동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져서 또 깨어지고 가지고 이 예배당에는 주님만 더 크게 자꾸만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가 크고 누구가 커지면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우리 여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부르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딱 끝이에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백합화는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가시에 바람이 불면 찔려 향기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예수 향기가 막 묻어나서 천지를 진동해야 돼. 세계의 중앙, 한국의 중앙,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 때문에 예수 향기가 가정에도 몽골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딱국을 10수만 있다면 딱국을 넣으면 여기서 예수 향기가 몽골 나야지. 신경기 나고 돈만 나오고 여기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나오고 500원짜리 돈 이렇게 안 나면 로또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나의 냄새, 인간적인 냄새와 나를 깨뜨려 들을 때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깨뜨려 들을 때 주님이 커지는 비밀한 일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윌슨 토우즈 목사님이 내 자아를 버리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자꾸 깨어져 작아져가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그리스도가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세요.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영동중앙교회에 예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강도든지 술주정꾼이든지 무학자든지 누구든지 영동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만났습니까? 뭘 주저하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아끼지도 말고 주님을 위해서 청춘도 시간도 바침으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꿈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수고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8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